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본문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22번째 시간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사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는 아주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있는 또는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했던 그 공통 분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죠. 여기에서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어떻게 마주해야 되느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마치 많은 색깔이 존재하듯이 우리의 시험도 다채합니다. 살아가는 시험,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작은 시험, 큰 시험, 작은 고민, 큰 고민.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을 일주일 동안 많이 경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시험의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험의 장소. 학생이면 교실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장소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고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1분 전이고요. 1시간 전이에요. 그런데 고스란히 내 마음에 그 사고의 현장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것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으로 내가 더 거듭 발전되기도 합니다. 다른 시험은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습니다. 순간순간 그 시험에 그 어려운 문제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대하는 자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야고보는 큰 착각을 하고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시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돈 걱정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억만근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생명이 없으면, 내일 죽는다라면 그 억만금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죠.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도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명과 결부된 문제, 시험거리 앞에서 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봤지만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보았어요. 그러나 야고보 시대의 또 하나의 핍박이 바로 로마 정부로부터 받았던 핍박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받았던 핍박은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었어요.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잠깐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과 결부되는 핍박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시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이 어려움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내일 어떻게 먹어야 되나? 내일 일은 잘 돼야 될 텐데 이 염려와 근심과 고민의 문제는요. 지난주에도 했었고요. 한 달 전에도 했었고요. 1년 전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고보 시대의 그 어려움보다 우리 시대의 어려움이 조금 더 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립니다. 단지 그 사고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뿐 하루에도 수만 개의 자영업자가 파산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가족이 이혼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 사고가 오늘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대교에 불어닥친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보다 어려움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숨겨진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숨겨진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내 앞에 시험과 어려움이 올 적마다 시험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은요, 오직 신자들에게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가혹한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하여 모든 죄를 씻김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은 누굽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2절에 보면요, 여기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라. 이 여기라는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헬라어 헤게 오만이에요. 헤게 오만. 이것은요, 인도하다, 간주하다. 무엇을 간주하다. 이 단어는요, 의식적인 변환 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 변환 장치. 즉, 힘든 일을 바라보는 시각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라 이거예요. 너가 어려운 일이 있어? 그냥 그렇게 여겨. 힘든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 라는 뜻이에요. 신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죠. 신자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감각이 있습니다. 믿음이죠. 신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이해합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이것은요, 믿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어떠한 정리된 논리와 설명으로 예수님을 피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떠한 논리와 설명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은 지금 온 인류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 없어요. 죽음을 경험해서 천국에 간 사람, 그가 다시 내려와서 내가 천국을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말해본 사람이 있나요? 그 어떠한 현인도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요, 죽음 이외의 세계를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 공동체 안에서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의 눈에는 힘든 것처럼 여겨지고 고달픈 시간처럼 여겨지지만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서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한 신자가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수술이 미뤄졌어요. 옆에 있는 환자들은 앞다투어 충고를 해줍니다. 빨리 컴플레인 해라. 하지만 당사자는 묵묵무답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간호사도 이 사람 꾀병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견딜만 하니까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옆에 있는 침대 주인은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수술이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쪽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수술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환자는 수술 받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뜸 내가 너를 수술해 주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신자로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 간호사는 박수를 치며 좋아하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내일 수술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기적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지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었던 환자들은 너는 바보 같아, 왜 말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그 누워 있었던 당사자 환자는 이것도 무슨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보는 시각과 생각의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 있는 사람을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난을 보는 시각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 없는 고난은 없어요. 모든 시험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고난의 목적은 인내예요. 그 환자분이 육체적으로 큰일을 당했습니까? 더 몸이 안 좋아졌나요?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에 이끌려서 계속적인 컴플레인을 했나요? 그렇다면 그 환자는 최고의 권위자로 수술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일을 미룰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루실까? 왜 일이 안 될까? 왜 이런 사고가 나지? 분명 내 실수와 잘못을 통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와 잘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가혹하죠. 하나님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피 흘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하게 하면서까지 알려주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막 물어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믿음으로 여기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겁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눈이 잘 작동되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점검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시험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속에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유도를 해보셨나요? 주도를 해보셨나요? 한판승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십시오. 누르기입니다. 누르기. 거대한 이 사람이 지금 누르고 있죠? 지금 보는 이 사진은 견누르기입니다. 누르기는 고난이 기술입니다. 정말 힘이 좋은 사람만이 이 누르기 기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르기가 신통치 않게 들어가면요 되치기를 당합니다. 되치기를 당하면 더 쉽게 누르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25초 동안 내 등이 땅에 매트에 닿아서 누름을 당하면 한판승이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누르면요 빠져나오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온통 짓누르는 시험과 어려움에 쉽게 내가 빠져간다라면 그것은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지난주 여러분들이 당한 시험과 어려움을 여러분 빠져나왔다라면 완전한 견누르기를 당하진 것은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을 경험하면
누구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답답함과 무기력감, 두려움, 울분, 외로움, 원망, 짜증, 폭력, 허무함, 그 결과적으로 대인 기피, 마지막으로 자포자기하기까지 이르는 그런 시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만 주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아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했느냐? 하나님께 피해하라.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 두 번째가 이겁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해서 시험을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도키미온. 뜻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을 뜨거운 불 속에 넣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 재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시련. 곧 나의 믿음을 정금처럼 만드는 시간.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 오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잘해서, 그래서 그 잘하는 것 때문에 교만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만이라는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취약한 부분, 약한 부분, 그것이 찾아와 나를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오해를 합니다. 자신은 매우 강하다.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그 강하다는 생각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나는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완벽주의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실수를 지적할 적에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나를 다그칩니다. 상대방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매우 강하게 채찍질합니다. 가혹하리만큼 나를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를 경험합니다. 나는 잘하니까 상대방이 나의 수준까지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매우 다그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의 약함, 힘듦, 여러분 알죠?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해? 지난주에 말했나요? 여러분의 수준이 너무 높은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수준까지 도달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잘한다는 교만이 나의 최고의 약점이 됩니다. 이것을 사단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단이 강력하게 공격할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끊임없이 나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나는 완벽한데, 나는 모든 걸 잘하는데 내가 왜 그 실수를 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계속적으로 마음이 무거워져요. 힘들어져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약점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나의 약점을 공격해요. 하나님은요, 나의 약점을 방치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찌 사랑하는 자녀가 매일 똑같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놔둘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잘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실현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휴포모네라는 뜻이에요. 휴포모네. 헬라어로 휴포모네인데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한자로 확고부동이죠. 인내는 하루 만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기면서 만들어져가는 과정.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단 한순간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에 용서라는 사랑 표현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에 자비라는 베풀어주는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때로는 사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를 하지 못하는 실수를 반복되면서 점점점 인내라는 과정을 통하여 사랑이 만들어져 가고 용서가 만들어져 가고 자비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루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사랑은 완전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은 완성형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 내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은,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진행형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내 자녀에게 더 큰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아직도 줄 사랑이 많아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나는 너에게 줄 사랑이 많아. 그래서 사랑을 위하여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의 그 순간을. 근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니까 그 사랑의 완전체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약한 부분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은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의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견뎌낸 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사람을 향하여 시련을 견뎌낸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시련은 분명 아픕니다. 고달픕니다. 하지만 나의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 레슨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특별 선생님이 되셔서 나를 그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No cross, no crown 이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끈질긴 싸움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 끈질긴 싸움의 전쟁터는 어디냐? 다름 아닌 시험과 어려움의 현장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라 이것입니다. 왜 오는 비를 막고 계십니까? 왜 오는 소나기를 막고 계십니까?
옷이 다 젖고 내가 감기에 걸릴 그 지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는 장대비를 맞고 계시냐고요. 얼른 우산을 쓰든지 처마 밑으로 들어가야죠. 내 앞에 속사포가 지금 쏘아서 나를 완전히 피투성이를 만드는 그 현장에 서 있는데 왜 그대로 내가 서 계십니까? 빨리 피해야죠. 어디로요? 하나님의 품으로. 화가 머리 끝까지 곤두설 때가 있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생각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1초. 1초를 참아라. 큰 싸움이 일어난 이유는요, 1초를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초를 참지 못하는데 어떻게 1분을 참겠습니까? 화가 납니까? 1초만 참으십시오. 모든 일에 1초만 참으면요, 화도, 분노도, 짜증도, 미움도,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산터가 되게 만드는 그 이유,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평화로운 호숫가를 만드는 그 원인, 그것은 단 하나, 1초를 참는 것입니다. 1초를 참으면요, 하루가 편하고요. 1초를 참으면요, 일주일이 편하고요. 1초를 참으면 한 달이 편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1초만 참으세요. 시작. 1초만 참으세요. 네. 다시 말하십시오. 1초만 참겠습니다. 시작. 1초만 참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방법은요,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요, 피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은 힘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만 버티고 견디자라는 마음을 먹지 않았나요?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집니까? 세상이 지금의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그냥 내가 괜찮을 척 하고 있는 뿐입니다. 하지만 사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댈 곳을 찾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민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대가족이 있나요? 우리는 사실 만남의 폭을 10%만 유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절반의 지난 아름다운 과거도 버리고 이민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분이 없어요. 저희 집으로 표현하면 내 가족분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두 아들, 딸에게 아빠, 엄마가 없으면 두 명뿐이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한국에 있었다면 많은 가족이 있었겠죠. 친척도 있었고요.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타지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기댈 사람은 가족이에요. 가족에게서 위로를 받지 않으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을 이해해 줄 사람이 이민 땅에서 여러분의 가족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혈육이 맞나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나의 사랑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이 기댈 곳이 되어 주십시오. 내 남편에게 기댈 곳, 내 아내에게 기댈 곳, 버팀목이 되어 주란 말입니다. 내 자녀에게 한없이 큰 기댈목이 되어 주십시오. 부족한 아빠고
부족한 엄마이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기댈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내가 쓰러지면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서 기대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힘들 때 기댈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련의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시험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이 특별 레슨을 하나님 여러분들은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점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힘을 구하십시오. 그 구하는 시간에 내 마음은 염려에서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고민하면 끝까지 근심 속에 잠을 자겠지만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평안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염려를 택할 것인가 평안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에 기로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평안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단 1초만 참으십시오.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유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댈 곳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